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단순함에서 시작해요. 생각이 단순해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복잡했던 것도 선명하게 보이고 흐릿했던 것도 분명하게 보이죠. 생각이 단순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결정한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던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확신해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확신했던 것도 흐릿해집니다. 환경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결정을 미루고 미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지면 용기도 생깁니다. 내성적이고 연약한 사람이 생각을 분명하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와 환경을 돌파하는 힘을 단순함에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문제는 생각이 복잡해지면 자꾸 뒤로 물러가죠. 과거에 머물르게 되고 묶이게 되어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음먹기에도 달렸지만은 생각에도 달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생각을 명료화시키고 생각을 확신 가운데서 가질 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도 은혜도 믿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시작할 때에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또 생각보다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키고 계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까? 어떤 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미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지혜도 믿음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과거에 묶여있고 어려움 속에 묶여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세우시기 위해서 따로 불러서 3번이나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걸 알았기에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3년을 보냈는데 결국 베드로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린 소녀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이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사명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실수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디베라 바닷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처박혀 있는 우리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제는 과거에 묶여서 나는 아무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우리들, 그 베드로에게, 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시작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말씀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밑줄을 쳐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에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만나는 장면을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고 첫사랑을 했던 그 장면으로 병행을 시킵니다. 병행이란 말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같은 포맷으로 쓰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고, 오늘 읽은 21장에서도 베드로가 밤이 새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포맷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순종을 보시죠. 세 번째로,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오늘 본문에서는 153마리라고 아예 이 숫자가 특정이 되어서 풍성하게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의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첫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3년 전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내가 너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풍성한 고기를 맺게 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의 첫 은혜, 첫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어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산골짜기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도 중3 때 성령 받았거든요. 제 첫사랑은 중3 때예요, 중3. 아마 이 청년의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비전 트립이라든지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저 멀리 열방 가운데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손길,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 땅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원에서 부흥의 기간에 또 매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 있죠? 시침이 떼지 마시고 다 계시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떼굴떼굴 굴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체험했던 그 시간, 그 만남,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부 행복학교를 2년 동안 섬겼습니다. 뭘 하냐면은 2달 동안 한 20년, 30년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을, 성도님들이죠, 한 15분, 12분, 14분 정도 이렇게 한 5상, 7상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뭐 리마인 웨이딩도 하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신앙을 세워가는 그러한 공부가 있어요. 외부에서 강사님들도 많이 모시고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시는 그런 분들도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부부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론들,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부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 만나서 처음에 데이트하면서 같이 정말 좋았던 곳에 다시 가보라는 거예요. 정동진, 경포대, 속초. 생각 안 나세요? 그때 좋았잖아. 부부가 가서 그곳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마음과 느낌을 떠올리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야, 교회에서 3주, 한 달 동안 교육받는 것보다 거기 가서 1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회복이 빨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베드로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3년 전에 나를 만났고 너와 함께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개야, 평화교회야, 네가 이 세상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을까? 그거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첫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럼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 질문하셨을까요? 한 번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4번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했을까? 이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 이 본문을 좀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병행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노력으로 나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은혜를 받고 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장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아픈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의 힘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노력으로 나를 사랑한 거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나 너의 사랑은 실패했고 너의 사랑은 아프고 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에게 와서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고 계시죠? 그 자식들이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그 자식과 부모 관계 속에서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물론 세상에 나와서 성공도 해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원초적으로 가장 귀한 건 뭐냐?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라는 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우리 자식, 내 자식 마음껏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자랄 때 부모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시겠어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베드로야, 평화교회야, 내 사랑을 마음껏 받아다오. 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다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순종도 하고 사역도 하고 희생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돼서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 진심입니다. 베드로의 진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이 진심, 이 사랑은 베드로에게서 온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그러기에 내에서 오는 진심과 사랑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받는 것을 만족하지 마세요. 더 달라고 하세요. 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은,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라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베드로가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전에는 젊었을 때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다시 시작할 때는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늘 안전한 곳, 익숙한 곳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하지 모험하고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세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분별하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이제 은혜 받고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새롭게 출발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복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잘 풀리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광야로, 고난으로, 아픔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은 하는데,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의 기대는 그 문이 열리고 예수 잘 믿으니까 축복도 받고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고난의 바다를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 다시 시작하라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나고 몇 주간은 새로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한 7주간 영적 성숙의 길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혼동되는 게 있어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말씀을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새로 출발해서 고난의 강을, 이 광야의 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딴 데 갔으면 안 돼요. 지금
생각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뭐냐?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상을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단순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더 복잡해져요.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다시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분명히 질문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너의 가족보다,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아라. 네 노력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에게 은혜를 받고 나에게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다시 시작하는 너의 삶을 사랑해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에 달렸고 생각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질문할 겁니다. 아무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수록으로, 너의 애씀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의 사랑을 받아라. 마음껏 받고 누려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